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신선학교 특집 생존의 비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생존의 비밀 6강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인데요. 원유근 수호사님 만나보시죠. 예, 앞으로 지구촌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닥칠 질병 대란,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살 수가 있는가? 자, 지금 안경전 종사님의 저서 생존의 비밀책 핵심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의 비밀 7강인데요.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대병난은 왜 오는가?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대병난은 왜 오는가? 자, 인간 고통의 근원은 병은 천지에서 온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병든 천지를 고치는 한 분의 강세. 오늘 7강에서는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불교에서 말한 천지의 의사인 대의왕, 그리고 기독교에서 부르짖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유교와 두교에서 외친 상제님께 친히 성령을 받은 동학의 최수원 대신사는 시천주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지상에 오시는 상제님의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자, 그러면 상제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자, 상제란 천상의 하나님, 천상 보좌에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인간, 이 3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보통 제자를 우리가 임금 제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 본래는 하나님 제자입니다. 자, 상제는 예로부터 동방 땅에서 하느님을 부르던 본래 호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이 계시는 천상의 수도를 우리가 옥경이라고 하는데, 천상 옥경에 계시는 상제님을 옥황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소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자, 그리고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동안 천상에 계시면서 상제님의 대행자인 이 공자석가 예수 같은 성자들에게 인간을 교화하라는 그런 천명을 주어서 내려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을 개벽의 때가 되어서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은 불교, 유교,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한민족이나 또 이게 중국 사람, 또 서양인만의 그런 하나님도 아니죠. 자, 상제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상제님은 1871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상제님께서 마침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땅,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 강씨 문중에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를 하셨습니다. 자, 상제님이 강씨 문중에 오신 것은 강씨가 지금 현존하는 인류의 시원, 가장 처음 성씨이기 때문이죠. 자, 원시로 이 반본하는 가을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강씨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자, 상제님의 성휘는 일자 순자이시고요. 도호는 증산이십니다. 자, 증산에서 증자는 이게 시루증자인데요. 자, 시루라는 것은 본래 곡식을 한데 모아갖고 떡을 찌는 그런 그릇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천의 모든 것을 통일하고 또 성숙해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분열되고 닫혀있는 선천의 어떤 그 미성숙한 그런 문화를 크게 거두어서 한 마음에 통일 문화권을 여시려는 상제님의 꿈과 이상이 바로 시루증자에 담겨 있습니다. 자, 상제님의 존호가 증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전해주신 참 진리, 새 진리가 바로 증산도입니다. 자,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유소 시절부터 아주 비범함과 총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6세 때 이미 천지를 아우르는 그런 신법을 보여주는 일화가 이제 전해지는데요. 자, 어느 날 부친께서 상제님께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훈장을 들이셨는데 첫날 상제님은 스스로 천자문을 이렇게 펴시더니 이제 맨 앞에 나오는 하늘천자, 땅지자를 갖다 읽으시고는 하늘천자의 하늘이치를 알았고 땅지자의 땅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지를 알았으면 됐지 더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대자연에서 태어나갖고 대자연 품속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이제 그 망각한 그 생명의 길, 그 근원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자, 하늘과 땅을 깊이 체험하고 깨치는데 인생 공부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 이치를 꿰뚫으신 상제님이시지만 상제님이 걸으신 삶의 길은 참으로 힘든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제님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외가, 그다음에 진해가로 자주 옮겨 다니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16살 그 무렵에는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글 공부도 중단하고 그리고 집신을 삼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시고 또 사방으로 유랑도 하셨습니다. 정읍 남이면 거슬막에서 머슴으로 이제 일하면서 보리를 거두기도 하셨고 또 정읍 내장산 아래 부여국이라는 데서는 산판꾼이 되어서 나무를 베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상제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사셨을까요? 자, 인간이 겪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벗어날 길이 없는 빈곤과 비천한 신분 때문에 서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상제님은 선천 인간의 원과 한을 아주 속속들이 체험함으로써 창생을 건지는 진정한 구원의 법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낮은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상제님은 24세 되시던 가보년 1894년에 천하의 이제 병을 고치리라는 당신님의 강세 목적을 이루고자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상제님의 고향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은 동방 한민족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전 인류 근대 문명사에서도 정신문화의 한 축을 세우는 그런 출발점인데요. 자, 이것은 성자문화 시대에서 아버지 문화 시대, 시천주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정점에서 종교와 정치, 양자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동학군은 머리에다가 5만 년 수운,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띠를 두르고서 시천주 노래를 부르면서 죽창을 들고 싸웠습니다. 자, 동학군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새 세상, 유불선 기독교를 수용하는 대통일 문명의 도래를 외치다가 60만 명이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이런 참상을 직접 목격하신 상제님께서는 이 패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선의 현실과 그리고 지구촌의 대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가 없다. 내가 몸소 천하를 건지겠다 하시고서 온 천하의 중심에 나서셨습니다. 자, 20세기 첫 새벽을 연 신축년 1901년 음력 7월 7일 증산 상제님은 우주의 원래 통치자로서 무궁한 조화권을 자유자재로 행하시는 신천지의 대도통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공자석과 예수를 비롯한 이전의 그 어떤 성자와 사상가에게서도 전혀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대개벽 세계를 선포하신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자, 이 우주가 상제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 강증상 상제님으로부터 천지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상제님은 공자석과 예수를 내려보내신 천지의 원주인으로서 우주의 3개 대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상제님은 그 무궁한 어떤 조화로서 병든 천지와 인간을 건지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증산 상제님의 성적을 집대성한 우리가 도전을 보면은 당시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들과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이 체험한 상제님의 그 권능과 위격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일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도전을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은 무궁한 어떤 조화 권능으로 가을 개벽기, 이제 진멸지경에 처한 인간 세상을 건지시는 당신님의 도법을 상생의 도라고 하셨습니다. 내 도는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상제님의 상생의 도로서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가 모두 혁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상생은 서로 상자에다가 살릴 생자로 뭐 생명을 살린다, 잘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상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뭐 함께 잘 살자, 그런 공생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상생은 조화주 하나님의 손길로 선천 5만 년 동안 인류에게 원과 한을 맺게 했던 이제 상극의 질서를 끝맺고 새로 태어나는 가을 우주의 질서이고, 그리고 모든 부조화와 불균형이 없어지고 또 일체의 원망, 그런 미움이 사라지고 화합과 조화의 그런 새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선천 5만 년 동안 쌓인 이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상생의 좋은 세상이 이렇게 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상제님께서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철천지의 하늘, 그런 맺고 죽은 그런 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지구에 그런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멸망당하는데 가을 개벽이 온다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원한을 어떻게 끌고 이렇게 그리고 살 것인가? 자, 누가 이 원한을 풀어줄 것인가? 증산 상제님은 바로 이 원한을 끌어주시기 위해서 천상 옥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신명들을 해원을 시키시고 또 온 인류가 염원해 온 꿈의 낙원 세계가 이 지상에 건설되도록 새 역사의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상제님께서 31세 되시던 그 1901년부터 그리고 1909년까지 9년 동안 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한마디로 상제님께서 그 당시 이제 천지 신명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해 놓으신 것입니다. 과거 역사와 현재를 심판하시고 또 신명 해원과 더불어서 장차 이 세계가 나아갈 그런 프로그램, 인류사의 질서를 새롭게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나뉩니다. 자, 신명들이 해원을 하면서 나아가는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 그 프로그램을 짜신 것이 세운공사이고요. 또 상제님의 도, 이 증산도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장차 앞으로 질병대란에서 인류를 건져갖고 상생의 그런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신 것이 도운공사입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먼저 신명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우주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조화 정부라고 합니다. 상제님은 천상 신명들이 인간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신명계에서나마 흡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각자에게 알맞은 자리를 주고 천지의 살림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맡기셨는데요. 자, 그 신명들과 함께 상생의 도로서 인류의 새 역사를 건설하는 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제님께서 신명 해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짜셨는데, 자, 세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상제님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꿈이 좌절된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역사의 한 인물을 내세우셨습니다. 자, 그가 바로 중국 윤림금의 아들 단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이 당요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천지의 정사를 주관하시는 상제님은 단주의 원한이 역사상 가장 깊은 원한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주의 원한을 끌어주기 위해 그에 얽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천상 조화정부에서 이 단주 신명을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자, 곧 동북아에 대동세계를 열고자 했던 단주의 원한이 다 풀리도록 장차 이 지구상에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여는 신명계의 그런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요컨대 단주는 상제님의 상생의 세상을 여는 그런 주역인 셈입니다. 단주가 해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상극의 원한들이 전부 풀리면서 온갖 그런 참사와 질병들이 이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런 신명계와 그리고 인간 세상이 바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단주 해원 이제 도수인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입니다. 자, 오선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소도자에다 신선선자, 둘러쌀 위, 바둑기, 즉 다섯 신선이 둘러앉아서 바둑을 둔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보심으로써 세계 역사는 천상에서 단주가 다스리는 대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섯 신선이 한반도라는 바둑판을 중심에 놓고 바둑을 두는데 네 신선이 바둑을 이제 두고 나머지 한 신선은 주인 노릇을 하는데 그 주인이 바로 조선, 우리나라죠. 지금 지구촌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겨루기를 하는 곳은 서양에도 없고 중동에도 없고 아프리카에도 없습니다. 오직 동북아에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제님은 오선위기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도록 짜놓으셨을까요? 상제님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제국주의의 폐악을 뿌리 뽑고 지구촌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씨름판 도수를 붙이셨습니다. 자, 씨름 경기는 본래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 이 세 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다음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씨름도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도수입니다. 자, 그러면 상제님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록 왜 이렇게 공사를 보셨을까요? 자, 선천의 상극 속에서 천지에 가득 찬 그런 원한의 불덩이가 가을 추살 기운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이런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신명들이 단계적으로 원한을 폭발시킴으로써 해원을 하는 동시에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바로잡히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애기판은 일러전쟁으로 비롯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현실화되었고요. 그리고 총각판 씨름은 중일전쟁으로 비롯돼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씨름은 이제 38선을 사이에 두고 6.25 동란으로 시작된 남북전쟁입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틀을 알면은 우리가 20세기 현대 역사를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남북대결, 핵무기 문제라든가 앞으로는 질병대란의 그런 실체와 과정을 알고 또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생의 새 문명을 여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과정에서 질병대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인류는 어떻게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질병대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 책의 총 결론을 찾아서 3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제님의 생애와 천지공사를 알아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집 생존의 비밀은 총 12회로 진행되는데요. 벌써 7강이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강, 전쟁과 전염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